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소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초로 가려고 하는 아드라모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울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를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보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나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막바람으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해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가시에서 가깝더라.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제 주일날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이제 27장, 28장 두 장 남았는데 27장은 사도 바울이 드디어 로마로 가는 그 여정, 28장에 가서 로마로 도착하고 이제 27장은 가이사라에서 로마까지 가는 그 과정을 설명하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가는 과정, 그래서 지명 이름도 많이 나오고 어떻게 항해를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얼떨 읽어보면은 참 좀 복잡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바울은 2년 동안 가이사라에서 재판을 그 재판도 아닌 재판, 그 재판이라고도 할 수도 없는 아주 비슷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2년 동안 어떻게 보면 참 지루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단 하루가 정말 천금 같은 사람인데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참 너무너무 바울에게는 답답한 시간이었다고도 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은 간절한 이유, 바울은 정말 로마에 가고 싶었어요. 여러분 누구나 다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을 가든지 아니면 어떤 목표를 세운다든지 어떤 것을 또 계획한다든지 누구나 다 그런 간절한 그 소원이나 목표가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 로마에 가고 싶었습니다. 로마서 1장을 읽어보면은요, 로마서를 쭉 읽어보면 바울이 얼마나 로마에 가고 싶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하여 구구절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로마에 가고 싶었는가 하면 우선은 로마에 가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그들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사실 로마 교회는 누가 개척했는지 잘 몰라요. 카톨릭에서는 베드로가 개척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어디도 근거가 없습니다. 누가 개척했는지 자세히는 몰라요. 아마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아서 그 은혜를 체험했던 그 누군가가 가서 개척하지 않았을까. 그게 가장 정설이다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네, 아무튼 그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더욱더 신앙으로 견고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로마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그렇게 말합니다. 신령한 은사, 내가 깨닫고 내가 경험한 이 신령한 은사를 내가 로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나눠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게 자기가 로마로 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런 마음은 그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마음이에요.
목회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이 그 은혜 받는 자리로 이렇게 만들어 주길 아주 소원하고, 또 은혜 받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죠. 자나깨나 이제 그 생각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죠. 그래서 목회자를 대접하는 최고의 대접은 은혜 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꼭 은혜 받는 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아직 마스크를 안 벗으셔서 하면 소리가 작아요. 이게 보니까. 자, 어쨌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더 신앙이 견고해져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서로 만나서 피차 은혜를 나누고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가 믿음을 세워주는 그런 날이 사실은 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같이 이렇게 예배 시간을 통해서, 또 예배 시간 이후에 식사라든지 그 이후에 교제를 통해서 서로의 믿음을 우리가 세워주고 서로의 믿음을 더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날이 주일날입니다. 이 혼자는 안 돼요. 이게 혼자는 안 됩니다. 혼자 예배드리면은 안 되는 게 바로 이런 그 성도의 힘이에요. 이건 만남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성도의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다. 제가 그렇게 자꾸 말씀드리는 게, 이건 공동체가 아니면은 누릴 수 없는 축복이에요. 혼자서는 누릴 수 없는 축복입니다. 오늘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는 또한 그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아직도 로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그는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기를 소원했죠. 로마서 1장 14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복음의 빚진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가 이런 빚진 자의 마음을 좀 더 다 가져야 되겠습니다. 빚진 자의 마음, 한번 따라 합시다. 빚진 자의 마음. 다시 한번, 빚진 자의 마음. 네, 빚을 졌으면 갚아야죠. 그렇죠? 우리는 무엇보다도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올해 이제 코로나도 거의 이제 종결이 되고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은 올해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구원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복음 전하는 건 우리 책임이에요. 따라합시다. 복음 전하는 것은, 마스크 있지만 큰 소리로요.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할렐루야. 우린 다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로마에 꼭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로마를 거쳐서 로마 교회를 선교 기지로 삼아서 서바나까지 가기를 그는 소원했어요. 로마서 15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제는 이 지방에서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을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로마에 가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 교제를 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나를 저 서바나로 선교사로 좀 파송해 주길 바랍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로마 교회가 하나의 선교의 기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이었었죠, 사도 바울은요. 서바나는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안 가보셨죠? 한번 꼭 가보세요. 스페인
바울이 그렇게 가고 싶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스페인을 가고 싶었는가 하면 지금부터 2000년 전이잖아요. 2000년 전에는 아직도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사람들이요. 지구가 둥글다고 이렇게 생각한 것은 사실은 그렇게 오래되질 않았습니다. 갈릴레오에 의해서 된 거죠, 여러분. 그 전까지 사람들은 대부분 지구는 이렇게 평편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1세기의 사람들이, 특별히 중동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세상 끝이 서바나, 스페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저 땅끝까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은 문자적으로 정말 순종하고 싶었던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나라에 땅끝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바울은 세계 맨 끝, 땅끝에 가서 그곳에 있는 마지막 사람에게 당신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거 하고 싶었어요. 자기는 그거 하고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그래서 서바나를 가고 싶다.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로 가고 싶다 하는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고 싶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누가 보아도 이 계획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이고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는 계획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소원하고 있는 거, 또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있는 거, 뭐 기도 제목이라든지 또 여러분들이 뭔가 나름대로 이루고 싶은 어떤 그 목표들, 그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좀 점검을 해야 합니다. 점검을 해야 돼요.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바울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누가 보아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이미 그래서 여러 번 로마로 가고 싶고 또 가려고 했던 계획을 많이 세웠고 시도도 해봤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서 바울이 드디어 배를 타고 알렉산드리오라고 하는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서 가는데 사실은 그 전에도 바울은 사실은 로마에 가려고 부단히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좋은 계획입니까? 로마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이 계획은 누가 보아도 정말 멋있는 계획이고 누가 보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해서 이 일이 전진이 안 되는 거예요. 일이 꼬이고요, 길이 막히고 계획대로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 번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길이 막혔습니다. 또 로마서 15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고 했던 것이 여러 번 막혔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해서 그것이 내가 원하는 때에 딱 이루어진다? 그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정말 누가 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도 도와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귀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게 쉽게 이루어지는가? 아니에요. 보니까 그런 것들도 길이 막힐 때가 있더라고요. 바울이 지금 그랬습니다. 바울이 사실 이럴 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 내가 뭐 내 유익을 위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정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좀
멋있게 해보려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꿈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왜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세요? 왜 내가 계획한 대로 좀 잘 되지 않습니까? 이 일이 돼야 좀 하나님도 좋으시고 저도 좋고 교회도 좋고 누구 좋고 누구 좋고 여러분 다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계획조차도 여러분 바울이 길이 막혔던 것처럼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예루살렘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우리가 계속 보았습니다만은 바울은 크게 3번의 전도 여행을 합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1차 전도 여행은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을 파송하지 않았습니까? 선교사로.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을 쭉 끝내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와요. 그래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선교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은혜를 많이 받았죠.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또 안디옥 교회로 와요. 그래서 또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선교 여행을 했는데 하나님 도와주셨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바울은 안디옥 교회로 안 돌아가요. 어디서 끝을 내는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끝을 냅니다. 예루살렘에 왜 바울이 올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굉장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웠고 굶는 사람도 많았고 정말 노숙자들도 많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 이방 교회들, 저 고린도 교회라든지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다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크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영적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들을 도와줘야 될 때입니다. 우리는 육적으로 그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영적인 도움을 받은 우리가 육적으로 그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하면서 구호금을 상당히 많이 모았습니다. 구호 헌금을 많이 모았어요. 그래서 그 구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그러지 않았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고린도에서 직접 로마로 갔을 거예요. 왜? 빠르니까, 그것이 굉장히 빠른 길이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 구제헌금 딱 전달하고 그런 로마로 가고 싶었는데요, 거기서 딱 잡혔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재판을 받는데 그게 2년이 걸린 거예요. 2년이. 욕 아니에요. 2년. 요거 아니야. 2년이 세월이 2해가 걸렸단 말이에요. 2해가. 그러니 바울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어요. 바울 입장에서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해서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허송세월, 인간적으로 보면 참 허송세월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의 계획대로 일이 잘 진행되지를 않고 일이 계속 꼬이고 있습니다. 꼬이고 있어요. 이런 바울이 무슨 잘못된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일이 꼬였다고 하면 그래 그건 네 잘못 때문이야, 죄의 대가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바울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런 목표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데도 계속해서 일이 꼬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가이사라가 항구 도시거든요. 항구 도시. 그건 인공 항구입니다. 사실은 그 로마의 황제가 만들어 놓은 항구 도시예요. 그는 그곳에서 지중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나를 로마로 보내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제가 이 가이사라에서 이렇게 세월을 낭비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는 하루가 급한 사람입니다. 언제까지 여기다가 저를 발을 묶어 놓으십니까? 하나님, 빨리 저를 좀 로마로 가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그는 아마 2년 동안 부단히 저 지중해의 로마 쪽을 바라보면서, 가이사라는 지중해, 바로 그 지중해 쪽으로 나가는 항구거든요.
그곳에서 로마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로마에 있는 영혼들 내가 하루속히 가서 구원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하나님 나를 여기서 발을 이렇게 묶어 놓으시렵니까?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세요. 그런 세월이 2년이 걸렸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2년은 마치 20년, 200년 같은 세월입니다. 자, 그런데 드디어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27장이 바로 그거예요. 드디어 바울이 로마로 갑니다. 드디어 2년 동안 그렇게 기다리고 기도했던 제목대로 길이 열려서 그는 로마로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호라고 하는 배를 탑니다. 자, 6절에 그것도 또 갈아타요. 사실은요. 처음에는 다른 배를 타고 가다가 자, 5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사에 이르러, 이게 다 사실은 지도를 보고 지명을 봐야 좀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이 성경을 보면 잘 좀 몰라요. 이게 이 길리기아나 밤빌리아나 무시, 무라 이런 다 지금 어딘가 터키죠. 그게 좀 다 터키지요. 무라라고 하는 항구에서 여러분 이탈리아로 가는 6절에 보니까 이탈리아로 가는 배를 갈아타는데 그 배의 이름이 알렉산드리아 배입니다. 알렉산드리아 호. 그러니까 이 배는 굉장히 큰 배입니다. 여기에다가 이건 무역을 하는 그런 무역 물품도 싣고 또 여행하는 사람들도 또 여기 타고 죄수인 바울과 또 그 외의 죄수들도 이 배를 타고 지금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울이 그토록 로마에 가고 싶었는데 바울은 그 전에 로마로 여러 번 가려고 애를 썼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바울은 자유한 모습으로 로마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년 동안 꼭꼭 묶어 놓으셨다가 그를 어떻게 로마로 가게 하시는가 하면 죄수로 가게 하십니다. 죄수로. 이거 보세요, 여러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비록 자기가 세우는 교회는 아니었었지만은 로마에 있는 교회가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곳에 가서 부흥회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막상 하나님께서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는데 자기의 입장이죠. 지금 뭔가 하면은 선교사가 아니에요. 목사가 아닙니다. 사도가 아닙니다. 이 재판을 받으러 가는 죄수의 입장으로 가는 거예요. 재판을 받는 죄수의 입장으로 가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바울이 좀 선교사로서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라든지 또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로 딱 멋있게 로마로 간다든지 그러면 더 훨씬 멋있었을 텐데 이거는 뭐 정말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할 죄인의 모습으로 그곳으로 가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요. 어떻게 보면 좀 은혜가 덜 되는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스럽지 않은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왜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하셨을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자유한 모습으로 그가 자기 돈을 내고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로마로 만약 갔다고 하면은요, 바울은 로마로 가기 전에 암살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암살 제1호 표적이 바울입니다. 바울, 극렬 유대주의자들에 의하면은요, 여러분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무섭습니다. 특별히 극렬 종교자들은 정말 무섭습니다. IS 아시잖아요? 폭탄을 자기 몸에 딱 짊어지고 가서 그냥 자폭을 해버립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걸 이해를 해요? 여기 뭐 폭탄 이렇게 해가지고 오신 분들은 없으시죠? 네. 이게 종교가 잘못돼 버리면요, 사람을 완전히 망쳐버립니다. 무섭습니다. 종교적 신념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사상적 신념보다 더 무섭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그래서 기독교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공산주의를 뛰어넘는 것이 종교적 신념이에요. IS들 보세요. 그냥 막 폭파시켜버리잖아요. 비행기 몰고 그냥 무역선태로 막 돌진해버리고. 그 당시에 여러분
그 열렬 유대교주의자들은 바울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단독으로 로마로 간다고 하는 정보가 있었다고 하면 바울은 아마 가기 전에 암살될 확률이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죄수의 입장으로 가요. 누가 지켜줘요? 여러분은 믿음이 좋으시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건 누가 지켜줘요? 로마의 군인들이 지켜준단 말이죠. 눈에는 로마 군인들이 지켜줘요. 로마 군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죄수들을 로마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안전하게 보내줘야 할 것이 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기 백부장도 나오는데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에 가서 재판받길 원하는 사람들은 로마까지 가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이 잘 죄수들을 안전하게 로마까지 가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바울이 로마로 가는 제일 안전한 길이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사실 굉장히 그 당시에 바울은요 이미 바울을 통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개척되어진 교회들도 많고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도 엄청 많습니다. 바울과 베드로 누가 더 여러분 주의 일을 더 많이 했을까요? 양적으로 보면 바울이 훨씬 더 베드로보다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분 바울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높은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만약에 바울이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로마로 들어갔다고 하면 아마 바울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교만한 모습으로, 여러분 사람이 교만해지고 싶어서 교만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제가 볼 땐 하수예요. 하수. 교만을 자꾸 드러내는 사람은요 아주 하수예요. 교만하지 않은 것처럼 교만한 사람이 상수예요. 이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교만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교만해요. 교만하게 깜짝깜짝 그러는 사람들은 보니까 교만하잖아요. 알잖아요. 그런 거는요 수가 낮아요. 수가 낮아. 그거보다 한 수 높은 것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교만해져 있어요. 자기가 교만한지도 모르고 교만해져 있어요. 이건 정말 무서운 겁니다. 모든 조건이 그렇게 갖춰져 있어요. 바울이요 지금.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죠. 교회가 세워졌죠. 병이 났죠. 병이 고쳐졌죠. 복음을 받아들였죠. 자, 그는 이제 드디어 로마로 갑니다. 로마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그 당시에 국제 도시입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도시입니다.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미 바울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바울이 오신다네요. 바울이 오십니다. 그들이 바울을 어떻게 맞이할까요? 하나님은 바울을 제일 낮은 모습으로 로마로 가게 만드십니다. 제일 낮은 모습으로요. 사실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자꾸 낮추시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고 하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자꾸 나를 낮추세요. 어떻게 하세요? 별로 낮아지고 싶으시지 않으세요? 자, 하나님이 저를 자꾸 어떤 환경을 통해서든지 자꾸 낮추세요. 물질 때문에 낮추시고 병 때문에 낮추시고 사랑 관계에서 그냥 모욕을 당해서 낮추시고 또 정말 환경이 어려워갖고 도저히 어떻게 머리를 못 드는 환경을 만들어서 나를 낮추시고 하나님 정말 나에게 관심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날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그런 모습 그대로 갔다고 하면 바울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의 함정에 빠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밀물이 몰려오듯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에 빠져서 자기가 예수님 자리에 앉을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바울도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을 너무 높이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바울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얼마든지 바울도 그런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열려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나 바울은 지금 가장 비천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요,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른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대로만 인도하시나요? 여러분,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을 한번 가만히 뒤돌아보세요. 여러분께서 살아오신 인생을 한번 이렇게 뒤돌아보시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방법대로 나를 인도하셨는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보니까. 만약에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그대로 쫙 진행이 됐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그대로 잘 풀려가지고 잘 진행이 됐다. 만약에 뒤돌아봤을 때 내 인생이 그렇게 됐다고 하면 죄송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있어요. 그래도 저는 워낙 사람이 돼서 근데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면은요, 사람은요 참 하나님 믿기 어렵습니다. 인간의 구조가 그래요. 보면 인간의 구조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보면은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뜻대로 기도가 다 100% 응답됐다고 그러면은 아마 죽을 사람도 많고, 저 인간 하나님 가만두시면 안 됩니다. 확 벼락을 맞아서 죽여버리게 해주십시오. 속으로는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까지 하나님 다 응답하시면요, 하루에도 벼락 맞아서 죽을 사람들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골라서 그렇게 다 순화시켜가지고 우리에게 좋게 응답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딱 출애굽을 해갖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그들이 430년 만에 드디어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왔는데 그들 앞에 딱 기다리는 것은 광야였습니다. 저는 뭐 짧은 이렇게 목회를 해보고, 내가 짧은 또 살아갈 인생도 많지만 여태까지 살아본 인생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요즘 참 제가 재밌는 책을 하나 읽고 있는데, 광야를 읽다 그런 책이 있는데 읽고 있는데 그 참 제가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30대 40대 초반까지는 인생을 그 책에 나오는 거예요. 인생을 그 등산하는 거로 많이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정상을 정복하자. 30대 40대 한 중반까지는 그렇게 대부분 많이 생각한대요. 인생이요, 어떻게 해서든지 저 정상을 정복하자. 근데 한 50대쯤 접어들면 정상은 무슨 얼어 죽을 정상이에요. 예? 어때요? 50대가 되고 나서도 아직도 정상 타령이세요? 예? 50대가 되면은요, 사람은 내 인생이 광야구나, 그걸 깨닫게 된대요. 한 50대가 좀 넘어가면은 내 인생은 지금 광야를 걸어가고 있구나. 나는 산을 정복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광야를 통과해야 될 사람이구나. 그걸 깨닫게 된대요. 그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도 야망이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예? 근데 맞아, 인생은 광야를 통과한다. 광야는 성공이 목적이 아니에요. 광야는 생존이 목적입니다. 생존. 광야에서 뭘 성공을 합니까? 광야에서는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는 어떻게 살아남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많이 산 사람들은
여태까지 사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사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을 보고 자기 아내를 보면 마치 전쟁터의 전우와 같은 거예요. 죽을 고비 같이 여러 번 넘겼거든요.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죽을 고비 여러 번 같이 넘겼어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같이 전쟁을 하면서 죽을 고비 같이 여러 번 넘긴 전우는요, 피로 나는 형제보다 더 가깝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친구 목사님, 신학교에서 같이 졸업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분은 미국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뭐 올해 은퇴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보다 나이가 좀 이렇게 많으신 분인데, 그분이 미국을 가게 된 동기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미국을 가게 된 가장 결정적인 동기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 목사님 뭐 저하고 친했거든요. 개척하다가 개척이 잘 됐습니다. 교회가 상당히 부흥됐어요. 그런데 주일날 자녀가 2명이었습니다. 큰 애가 딸이고 작은 애가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들아이 2층이었는데 아들아이가 그 2층에서 계단에서 굴러버렸어요. 병원에 가는데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먼저 하늘 날아갔어요. 그때 초등학교 돌아가지 못해. 몇 살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어요.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그 힘들죠. 뭐 목사도 사람인데 사모님이 엄청나게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마 목사님이 여러 가지 마음도 어리고 힘드니까 미국으로 목회를 다 좀 잊어버리고 싶은 마음으로 아마 떠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미국 가서 여러분 그렇게 크게 뭐 목회 무슨 뭐 대형 교회 이루신 것도 아니에요. 그 목사님 말로는 자기는 미국의 그 촌에 그 시골에 그 바닷가 거기 가서 목회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한 곳에 가서 그곳에 가 보니까 거기는 한인도 많지 않은데 그곳에 가 보니까 그 교인들이 삐딱한 눈을 보더래요. 왜 보느냐? 우리 목사도 몇 년 있다 간다. 영주권 얻어서 간다. 미국은 이제 목회하면 영주권 빨리 나오거든요. 미국에서 영주권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도 영주권 얻으면 가지. 그 목사님이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다 교회를 버리고 떠나면 나는 막차 타고 떠나가겠습니다. 마지막 차 타고 내가 떠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거의 한 30여 년을 목회했어요. 잘 목회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을 축복하셨어요. 나중에 아들을 하나 더 줬는데 둘 다 미국에서 지금 의대를 나왔어요. 둘 다 미국에서. 미국에서 의대 괜찮습니다. 그 치과 의대 나왔어요. 자랑을 하대 나한테. 배가 아프더라고. 근데 그 목사님 참 많이 고생하셨어요. 난 그만큼 대가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저는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참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꼭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기다리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 그를 로마로 가게 하시는 방법은 죄수로 가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그는 로마에 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로마에 가서 주신 사명대로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결국 로마가 복음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를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시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게 주체자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주체자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이끌어오고 가시는 겁니다. 우린 그걸 믿기에
좀 일이 안 되고 험한 산 깊은 골짜기를 가더라도 그래도 좌절하지 않는 이유는 그분이 계시기에, 그분이 내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고 내 손을 굳게 붙들고 가시기에 우리는 그래도 힘있게 그 어려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뚫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신 주님, 그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반드시 세우시는 하나님, 나를 광야로 이끌으셔서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여 가나안으로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